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홍수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시작했다는 홍수가 그가 601살이 되던 해에 마무리가 되었다는데 언 1년 동안의 홍수가 드디어 끝나고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셨던 하나님의 심판도 끝이 났습니다. 이 극적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죠.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고요. 방주 밖으로 나왔던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짐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어제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서 삶을 시작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홍수 이후의 노아 그들의 이후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가톨릭 신학자 매튜 폭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은 죄를 짓기 위해서 창조된 원죄의 존재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된 원복의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를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요, 홍수 이후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제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었던 축복의 인생을 그 축복의 삶을 어떻게든 기어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준다. 하나님의 그 집요하고 끈질긴 뜻을 은혜를 보여주는 축복의 증거다. 축복의 증인이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하나님이 기필코 이루시는 축복의 증인이요 축복의 증거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이 축복은 그저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말로만 축복한다 그리고 끝이 아니고요. 축복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증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증표가 뭘까요? 바로 무지개입니다. 노아 이후로 사람들은 하늘에 걸린 저 무지개를 보면서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고 또 이 노아를 축복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무지개일까요? 산도 있고요. 바위도 있고요. 세상에 많고 많은 만물들 가운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저 무지개를 축복의 징표로 삼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의 축복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저 무지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이러면서 약을 올리시려고 저 무지개를 징표로 세우신 걸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저 하늘에 있는 무지개는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라고 물을 때에 대답해 주라고 전문 용어로 그 기원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이야기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엄마, 저 하늘의 무지개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라고 물으면은 저 무지개는 그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 때 홍수가 있었는데 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라고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다. 마치 전래동화나 민담처럼 말이죠.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지개의 모양에 주목하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무지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활처럼 호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무지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케세트라는 이 단어가요. 활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고대 사람들은 이 하늘에 걸려 있는 무지개를 활을 벽에 걸어 놓는 모습으로 빗대곤 했었습니다. 활은 적을 향해서 당겨서 쏘는 거죠. 근데 그 활을 당겨서 쏘지 않고 그대로 벽에다 걸어 놓는다. 그것은 무장해제했다. 이제는 화해하자, 평화다라는 사인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무지개가 하늘에 걸려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용서하고 화해하셨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무지개가 언제 뜰까요? 무지개가 언제 뜰고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무지개는요, 비가 오고요, 비가 그치고요, 하늘에 물방울이 이렇게 떠 있을 때 그 사이로 햇빛이 비출 때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뭐 굳이 장마나 집중호우가 아니어도 됩니다. 손세차를 할 때 호스로 물을 뿌리는 그 가운데서도 무지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은 물이 있고 빛이 비추면 무지개가 생기는 건 당연한 자연의 현상이고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무지개는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다.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노아 앞에 보여주신 이 무지개. 우리가 영화나 미디어에서 보았던 것처럼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어벤져스 영화처럼 최첨단 CG 기술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비가 왔고요. 그쳤고요. 그 사이로 햇빛이 비추었을 때 생기는 아주 너무나 평범하고 사소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순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필이 무지개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드러내는 증표로 삼으셨다라는 것.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엄청난 일들, 그러니까 천지가 흔들리고 바다가 뒤집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간, 삶의 단편, 이 모든 일상의 순간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릴 따름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지개가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무지개를 발견하셨습니까? 혹시라도 나에게는 왜 은혜를 주시지 않냐고, 왜 나에게는 축복을 주시지 않냐고, 그 증표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투정하거나 푸념하거나 투덜거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시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무지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순간순간들, 작고 평범하고 사소하다고 생각했었던, 그래서 그저 흘려보내고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기만 했던 자연스러운 일상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 무지개를, 그 작고 작은 무지개를 발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무지개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심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주변을 살펴본 여유가 없어서 저 하늘 멀리 떠다니는 황금의 성만을 기대하면서 정작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삶 한복판에 있는 축복의 증표들을, 그 작은 무지개들을 놓쳐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무지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사소하지만 전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 시간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은 3번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안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각 교구의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 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삼 성경대학과 전도 복파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에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노아가 마주쳤던 그 무지개가 오늘 우리의 눈앞에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현재 진행형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무지개를 그 은혜와 축복의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옛날 노아가 무지개를 바라보았을 때 감격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놓고 특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청년부 신부를 힘차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샘나와 타산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써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써 교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써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품고 세워